네, 지난 주일 이후 못 본 사이에 잘들 지내셨죠? 네. 모든 이들의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의 많은 이들과 함께 이 힘을 합쳐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을 이겨나가는 빛의 역할로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는 소식들 중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놀라운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듣는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결혼 소식, 아이 소식, 또는 사역지나 직장을 옮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같이 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욱 활발해진 SNS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일까지도 같이 공유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맛집이나 좋은 카페, 영화 또는 재밌는 일들, 누군가의 악행, 누군가의 선행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을 보면 친구를 태그해서 링크를 공유하고 같이 함께 나눕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사진을 찍고 장소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서로 막 공유하느라고 이렇게 쉽게 공유되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과다한 공유, 정보 누출에 피해가 있기도 하진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친구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소식을 공유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최고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얼마나 공유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을까요?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사실 태국에 갈 때 교회가 아니라 이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SNS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너희가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면 없다고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아이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제 SNS에는 제가 목사인 것, 제가 전도사였던 것,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갔던 것,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개인 그냥 학교 다닌 것들, 교회에서의 이야기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행이구나 라고 싶다가도 그러면 혹시 아이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소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도대체 왜 전해야 하는지 같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사실 열왕기 하 6장, 바로 앞장에서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는 항상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와도 엘리사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사를 항상 도우셨고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24절에 보니 아람의 왕 베나다는 이를 금세 잊었습니다.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갑작스런 포위를 당한 사마리아 성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성 안에 있는 물과 음식이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견뎌야 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자 매우 굶주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니 물가가 폭등하여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은 1세겔은 남자의 한 달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니 80개월의 급여 80세겔이 나귀의 머리 그 하나였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극심한 고통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푼테라고 하는 좋지 않은 곡식도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26절에 보면 배고픔에 시달리던 여인들이 서로 합의하에 자식을 바꿔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모든 희망과 인간성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문 어귀에 그대로 버려진 채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적들이 밀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뭐라도 해보자 하는 심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어쨌든 죽을 것이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라고 말입니다. 거기 가서 죽나 여기에서 죽나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배가 고파 죽는 것보다 그냥 적의 칼에 베이는 게 조금 빨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모여있는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무서우니까 조심히 그 군대의 진영을 살펴봅니다. 제일 끝쪽 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빈 장막 안에는 음식과 마실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굶고 있던 4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은과 금, 의복들을 가득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옆 장막을 들여다보니 그곳도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마실 것과 먹을 것, 금은 의복을 가득 챙겨 나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며 금은 보화를 챙긴 나병 환자들은 드디어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큰 진영, 사마리아를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큰 진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 군대는 없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7장 1, 2절에 엘리사가 전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갇혀있던 성 안에서는 나귀의 머리가 80세겔, 그리고 좋지 않은 하푼테라고 하는 곡식이 은 5세겔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보리 한 세겔, 금세 고운 가루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라는 놀라운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는 정말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사실 그 주위에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항복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큰 군대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진영을 지키고 있던 많은 그 아람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이스라엘이 옆 나라 군대를 모두 이끌고 오고 있다. 누군가 소리치자 움직이지 않던 모든 이들이 다 도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금, 은, 의복,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은 여유롭게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금, 은, 옷까지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던 엄청난 보물을 챙긴 나병 환자들. 어느 순간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느낍니다. 이 모든 축복을 자신들만 독차지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곧장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떠났습니다. 이제 포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소식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구원이 있는 바로 이 소식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1시간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시간은 늦은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그들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왕궁으로 발길을 올려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성문에 도착해 성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더이다.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지기는 이 소식을 왕궁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밖으로 나오면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과 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과 군대 장관은 말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게 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조심스럽게 갔고 그곳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식량과 금, 은, 옷, 그것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말을 믿지 못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장관만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장관만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달려가던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게다가 이전에도 6장 32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나와왔었고 그때 왕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 이들은 그 모습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였을까요? 왕과 장관들, 장로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장 밑바닥이라 말할 수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차별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정말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자들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전해진 이 소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소식은 왕, 장로, 높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은 믿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군대 장관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 안에서 쫄쫄 굶어갔지만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나병 환자들만이 이 기쁨을 제대로 누렸습니다. 왕은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말,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2절 17절에서 보면 왕은 장관만 의지했다라고 전합니다. 왕이 의지해야 할 것은, 왕이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군대 장관만 의지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대 장관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은 믿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사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쁨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도 이 소식을 믿고 함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은 함께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센병자들이 그들의 소식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만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금은 보화들을 다 갖고 그들만 행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죽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문만 열면 그들에게 생명이 구원이 있는데 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죽어나갔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눔으로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그들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 로마의 멸망 소식을 요한계시록의 요한 공동체가 먼저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어제 라디오에서 마지막 방송을 앞둔 한 DJ가 부모님께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찌나 안 했던지 소개되는 답장마다 무슨 일 있니? 돈 필요하니? 힘드니?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 전해도 아쉬운 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겠거니 부끄럽고 귀찮고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똑같이 이 사랑해를 전하지 않는 것처럼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경험했고 그 기쁨을 함께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까먹고 세상의 힘듦으로 지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오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